아멘. 룻기 말씀은 사사 시대의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즉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마지막 장, 어쩌면 19장에서부터 17장, 19장, 21장, 25장 이렇게 쭉 사건들이 진행해 오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 살았다, 결정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왕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다 보니 결국 자기 소견, 무엇이 옳은 줄 모르는데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가고, 심지어 잠언 말씀 보면 그 길이 사망의 길인데 그 사망의 길을 우리는 옳은 길, 좋은 길,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하고 걸어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의 이 시대적 배경 속에 룻기가 지금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백성들의 죄악과 그로 인한 아픔으로 인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사사기의 결론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백성들의 죄악과 그로 인한 아픔으로 인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을 경작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었고, 심지어 땅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요, 이런 거죠.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한 모든 지파. 사사기 말씀 보면 공교롭게도 땅을 차지한 것은 두 가정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모든 지파는요, 단 한 지파도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고발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공교롭게도, 물론 이 신학적인 어떤 이 견해에 조금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져서 도대체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 아마 이런 거 아닐까? 그게 뭐냐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 즉 광야 2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일을 정탐했던 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마치고 말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면 그들이 삶을 마친 그들의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광야에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2세대, 즉 20세 미만의 자녀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에 무조건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그들이 받아야 될, 마치 홍해를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가 세례를 받아야 하듯이 그들도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단 강물은 아무리 물이 넘쳐도 사람 키를 잠그는 그런 강물이 아니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그 요단강도 제가 갔을 때도 물이 제법 많이 흐른다는데, 그 폭이를 해봐야, 아무리 긴 폭이를 해봐야 20m 채 되지 않아요. 잠시 잠깐 큰 폭으로 조금 늘어날 때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걸어갈 때는 그 수백만 명의 사람이 마치 홍해라는 그 바다의 아래, 즉 고린도 말씀 보니까 물 아래 세례를 받듯 홍해를 지나가는 것만큼 그 요단강이 그런 좋은 강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로 20세 미만의 자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그러나 홍해 아래 세례를 받듯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단 강물이 멈추어 설 뿐만 아니라 쌓이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 요단강 아래 세례를 받듯, 그리고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모든 전쟁은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을 선두로 차지할 만한 큰 성들, 왕이라고 불리는 그 왕들은 다 이미 물리쳤어요. 그래서 땅을 배분할 땐 이미 그들이 어떻게 그 땅에는 이미 물 깃는 자, 농사를 돕는 자, 종으로 삼을 만한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그들을 몰아내라 했던 것인데, 몰아내지 않고 물 깃는 자, 종으로 삼고 농사 돕는 자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의 차이가 있다면,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두 번의 세례를 받았죠. 홍해 아래 지나왔고, 정탐꾼으로 갈 때에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믿음으로 보기도 했고요. 또한 요단강 아래도 세례를 또 받았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광야 40년이라는 훈련의 시간, 인내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물론 저는 이제 우리 모든 자녀들, 특히 우리 제 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광야를 반드시 보내게 하시되,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급하게 강하게 굵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너무 길면 또 아프잖아요. 이게 좀 너무 길면 아프니까. 오늘 밤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뭐가 동의가 안 되세요? 목사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개도 좀 끄덕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도 피곤해요? 목사님들라도 이렇게 뭘 지지를 보내고 해야지. 다들 눈도 작은데 고개라도 끄덕여 줘야지.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 갈렙,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겠지만은 광야 훈련이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광야 기간 동안 물론 갈렙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는 나오죠. 그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광야에 있었던 유일한 전쟁, 즉 뒤에 처지고 약한 백성들을 쳤던 아말렉과의 전쟁. 모세는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그 밑에서 전쟁을 치루었었죠. 또한 여호수아의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요,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의 모습은 두 가지인데, 전쟁을 치렀던 것과 두 번째 모습은 그 회막 안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교제를 나눌 때에 여호수아는 그 해막 밖에 엎드려 있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해막을 나와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그 해막 앞에 여전히 엎드려 있더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모함 아닐까요? 사모함 아닐까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가정을 빼고는 모든 지파가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그 땅을 경작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죠. 또한 주어진 땅을 아예 빼앗겨버리고 하나님 나라 지경을 벗어나버린 단지파, 그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단지파는요, 그 아모리, 즉 아모리 산지라 불리는데, 그 조금 높은 지경에 아모리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단지파에게 주어졌는데, 그 올라가 보니까 아모리 지파가 두려워서 그 아모리 지파를 뭐 물깃는 자나 다른 지파들처럼 그냥 이렇게 삼지도 못하고 아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가파른 산맥에 제가 이런 표현을 쓰죠. 의자 하나 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지파가 살 곳이 없다 보니까 기어이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지경을 설정해온 가나안 땅 벗어나서 그 위에 라이스라는 땅에 가고, 그 땅을 정하게 된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누군가 와서 라이스 사람들을 도와줄 만한 지역이 아니더라. 자기네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려는 게,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내가 살고 싶은 땅에 가서 내 실력으로 치를 수 있는 싸움을 치르며 내가 원하는 땅에서 기업을 이루며 사는 것, 이 단지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지파들마다 영적 유산이 물려질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단 지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경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또한 이 자기 기업에서 예배가 사라져 방황하는 유다 지파, 베들레헴 지역 레인, 이제 그 사사기 17장 이후부터 이제 그런 정말 엉뚱한 사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사사들의 영향력이 보이지 않는, 오늘 루키서 말씀 보세요. 사사들이 사사 노릇하던 시대라고 했으니까 사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사사의 영향력이 보이지 않고 각자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사사인 것처럼. 그런데 그 사건을 일으킨 그 레인의 그 모습이 처음 등장하는데 자기 지경을 떠났더라. 왜 레인이 자기 지경을 떠났을까요? 레인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그 지파 안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드려지는 예물이 결국 레인들의 유산인데, 레인들의 기업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레인이 방황하게 된 거죠. 땅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한 지파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 드려진 예물로 기업을 삼는 것이 레인인데, 레인이 자기 지경을 떠나 돌아다녔다는 것은 예배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상태로 전락되게 됐습니다.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하고 땅을 경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네들이 자기 소견에 따르니까 각 개인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에브라임 지파 미가 가정에 셀프 제사장 세우기. 미가의 집에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 지파 지경을 벗어나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레인을 만나니까 레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는 단 지파가 땅을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그 레인 제사장이 있는 거 보고 그 제사장 레인을 뺏어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 지파의 제사장이 없었다는 얘기죠. 레인의 첩 살인사건으로 기브와, 즉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 같은 지파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내하지 못한 채 자기네들이 서로 찔러 죽이게 되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거의 몰살되게 되니까 여성들을 어떻게든 붙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여성들을 붙여주려니까 다 멸절당하고 없으니까 그 어디서 그 실로에서 이렇게 막 축제 중인 여성들에게 그냥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가서 그냥 말 그대로 납치해 가도록 방치하는, 그걸 또 지혜라고. 아이고 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백성들의 추악한 모습을 사사기가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 제시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룻기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시대 백성들의 문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돌았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면 바람에 날리는 겨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면 바람에 날리는 겨다. 시편 1편 3절 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예레미야 17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래서 그런 건조한 땅, 간간한 땅, 광야 같은 땅에서 바람이 부는 대로 이렇게 떨려다니는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 시편 말씀 보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생명의 공급이 그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뿌리를 둔 거,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은혜인데, 그래서 주님이 뭘 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일이 왜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뭔가 계획한 일이 잘 안 풀리는지, 혹은 삶이 식상하다든지, 혹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사명 감당의 길이 아닌 것 같다든지, 꿈과 비전이 없는 것 같다든지, 예배가 사모되어지지 않는다든지, 기도가 뜨겁지 않다든지, 찬양의 마음이 없다면요, 한번 자기 자신의 영적 형편을 살펴봐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닐 수가 있고, 몸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될 게 있지 않아서, 연결되어져야 될 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라 있는 거예요. 식어져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뭔가 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소한 주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연결 그 자체가 행복합니다.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시고, 나를 만져주시니까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왜요? 내 길을 모르시지 않지 않습니까? 내 상황을 모르시지 않잖아요. 뭔가 기도가 올려지고 응답받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주님께 연결되어져 있는 거야. 연결되어져 있는 거야. 연결되어져 있는 거야. 연결되어져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표현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즉 그리스도의 그 냄새를 나타내는 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무에 가지는 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향기, 냄새, 내가 내고 싶을 때 내고 안 내고 싶을 때 안 내지나요? 돼요, 안 돼요? 냄새, 잠깐만, 지금은 기독교인이라는 냄새 나면 안 돼. 지금 내가 예수 제자라는 냄새 나면 안 돼.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한번, 여러분이 왜 발정을 몇 끼는지 모르겠어요. 제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제 걸 하나 나눠볼게요. 제가 이제 군대 기간 동안 제 신앙생활을 잘 안 했잖아요.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노래방에 가자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참 그 시대 때 동전 노래방 이런 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동전을 이제 잔뜩 받고 가면 이제 넣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다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겨도 사실 그 음주 가무가 은사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항상. 참, 이게 어둠의 세계에서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게 빛의 영역에 와서도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어쨌든 군대 휴가를 나오면 친구들 항상 저하고 휴가를 맞추기를 원했어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제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의심의 눈빛으로 볼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이제 노래방 가서 이제 노래를 하나 타겠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야, 니는 찬송가 부르듯이 부른다. 이렇게. 그 내가, 네가 찬송가 들어본 적 있어? 했더니, 야, 우리 엄마가 교회 가잖아. 그러면서 제가 막 그렇게 열창을 했고, 막 정말 앵콜이 쏟아져야 될 분위기인데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숨길 수가 없는 게 이 향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게. 내가 드러내고 싶다고 드러내고 가린다고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산상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 위의 동네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을 켜서 위에다 두지 밑에다가 가리고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신앙이 없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내 신앙 때문에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마치 요나처럼요.
다시수라는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었을 때 자기 입으로 자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을 거라고 말하는, 여러분 어딜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물론 떠들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내 신앙은 반드시 역사를 나타내게.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신앙이 예수를 아예 안 믿는 그들보다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 내가 아무리, 지금 우리 한밭제일교회 오면 저런 사람들처럼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섬기지 못한다 해도, 내가 나간 그 세상에서 나 한 사람, 나밖에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면 내 신앙이 아무리 약하고 작아 보여도, 겨자씨만해 보여도 주님은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떳떳하게, 물론 그 신앙을 드러냈다가 또 세상 오락 문화 이런 것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을 내가 담대히 외치지 못해도 사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를 표현하는 것이 그 신앙으로 능력까지는 맛보지 못한다 해도 수치는 당하지 않아요. 제가 참 그런 수치를 당해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들로 자랐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서 신학교 갔지만 적응이 안 돼서 이제 군대를 가는데, 교회를 안 가기 위해 군대를 찾았어요. 그때 마침 교회가 없는 군대가 있었어요. 해군 배를 타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왜? 육지에 와야 교회가 있고, 출항을 하거나 또 배가 바다에 뜨면 이 교회가 없어요. 주일날 물론 당직자들, 배 운영을 위한 당직자들 외에는 다 휴무일이에요. 그래서 좋다, 교회가 있는데 안 가면 내 책임이지만 없는데 못 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다 해군 하사관을 지원해서 갔어요. 그래서 배를 탔더니 진짜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 지났나? 3달 지났나? 이제 새로운 이제 짝대기 하나 신병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주일날 되니까 보일러실이 저 배 제일 밑바닥, 거기는 어두컴컴하고 기름 냄새밖에 안 나고 제일 밑바닥에 보일러실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 친구가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주일날 아침에 자는데 그 찬송 소리가 제게는 들리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목사 아들의 신학생인데 교회가 없다고 왔는데 이놈 못된 놈 새끼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저걸 또 내가 그렇다고 제가 핍박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동력자가 나타났어요. 우리 짝대기 세계의 상병이 그 이병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그 상병한테 간식도 주고, 물론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이병이 주일날 자기가 휴무일이니까, 제가 예배 드리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막 고참한테 따박따박 저 두들겨 패셔도 예배 드립니다 이러는데, 와, 옆에 제가 부르는데 제가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피박해도 그 친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놀라운 거는 이게 또 부흥을 하네. 보일러실에서 그 한 사람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2이 되고 5이 되고 그 보일러실이 좁아 터져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함장, 중령이신데 함장이 그걸 소식을 듣고 그 팀을 이게 좋은 회의실에다가 옮겨줬어요. 합법적으로. 제가 그 함장을 아는데 그분이 신앙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이게 약간 마시기만 하면 필름이 끊겨서 주변에 사람을 못 알아봐요.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분이 무슨 뜻이 있는지 그 보일러실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회의실로, 사관들 그 식당으로 옮겨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세상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도 장로 아들이었어요. 그도 장로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 수치,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것을 그 위에 스님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참,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없다 해도, 그래서 마치
빛으로 치자면 꺼져갈 것 같은 희미한 촛불이라 해도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어둠의 영역에서는 그것도 빛입니다. 그것도 빛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게 겨자씨만 해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비록 신앙이 없고 부족해도 나를 그렇게 솔직하게, 내가 비록 세상 문화를 즐기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에 담배도 못 끊었고 술도 못 끊었지만 그래도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물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없어도 주님이 쓰신다면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항상 연결점, 시냇가에 내가 심겨진 나무인가? 나는 과연 영양분을 거기서 공급받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이 영적인 건강을 따져볼 수 있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말씀 보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가, 혹은 떨기나무인가, 사막의 떨기나무인가. 예레미야 17장 5절 8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좋은 걸 보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메마른 땅, 건건한 땅, 간조한 땅에 떨기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연결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한 오늘 우리를,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우리의 상태를 성경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 해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특별한 예외의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목사님 이번 사업이 잘 되면 제가 진짜 하나님께 선교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 마음의 진심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서 된 경우를 사실 잘 못 봤어요. 보고 싶어요. 그런데 잘 못 본 이유가 뭘까?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장사하고 저기서 장사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의 연결점이 약해져 버려요. 영양을 공급받고 영양을 흘러보내는 세포 조직과 같은 이 구성이 바로 교회의 구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 직업, 사업 혹은 교회,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물론 어디 가든지 교회는 다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어떤 교회 깨어짐이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이 또 옮기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여러분 그래서 종종 그런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카터 대통령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리 바쁜 정치 행보 속에서 심지어 대통령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도 자기 고향 교회 주일마다 날아가서
자기가 섬겼던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다 하지 않습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일터가 잘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내 사명의 자리가 직업과 일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가 내가 지금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내 직장이 사업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러면 무엇을 더 중요하게 하게 됩니까? 어떤 사업의 기회? 주님이 주시면 그 아이디어, 창조와 혁신의 아이디어는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관심에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단지 내가 섬기고 세우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 내가 주님의 몸, 그 나무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 나무는 지금 뭔가? 교회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밖에 없어요. 심지어 에베소서 1장은 각 사람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하게 그들을 계획하셨고, 그들이 땅에 태어났지만 죄인 되어서 예수를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의 목적은 그 사람 개인의 구원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 그래서 1장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즉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은 교회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 그러므로 이 교회는 비록 현실이죠. 성령이 말하는 그런 인도하심에 따라 정말 그 각가지의 그 형편과 상황에 따라 아슬아슬한 그런 정말 그 진리의 순수함까지는 아닐지라도 비진리에 그런 빠지지 않도록 그런 아슬아슬한 경계선 속에 정말 좀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도 있고 부족한 결정을 할 때도 있고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지만, 교회는 현실이죠.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다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죄인들이 다 모였다는 얘기는 성령이 말하는 그 교회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성장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 교회는 그런 순수성을 따지고 보자면 정말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나 주님은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은사가 좀 모자랄 수 있고요, 부족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향하는 바에 좀 멀리 거리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뭐 다른 교회에 비하면 막 아쉽고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을 머리로 삼고 서로 사랑하고자 한다면 없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아쉬운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렵지 않아요. 부족한 것 때문에 교회가 넘어지지 않아요.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몸이라지 않습니까? 서로 연결되어져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공급보내는, 내가 살고 내가 살 때 옆에 지체가 사는 교회가 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에베소서 강의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주일날 낮에 지리하게 그러나 깊고도 분명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그리고 제가 한 10가지가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왜냐하면 생명의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세상에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주님의 임재와 평안과 성령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왜냐하면 교회 말고 그런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옆에 지체 한번 봐주세요. 좌우로 앞뒤로 한번 봐주세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지체가 살아야 내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 사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떻게든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함께 주님의 몸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함께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교하셨죠.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 밭이나, 그러나 뿌리를 내린 땅은 옥토와 같다.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본질적인 그 모든 길과 돌밭, 가시떨기 같은 상황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한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한밭제일 공동체 제가 보니까 다 제가 발인 예배 드려야 될 분들이에요. 아니 뭐 불편하시면 제가 담당 목사님 지목해 놓고 가시면 돼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앞서가실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물론 누가 먼저 갈지 모르죠. 모르나 이제 우리가 마지막 교회입니다. 지난날의 과거는 어땠든지 간에 마지막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다 생각하고 조금 불편하고 아쉬워도 내가 내 마지막 교회를 떠날 수 없으니까 무조건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인내할 때 저와 여러분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양분을 공급받아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 열매들이 마치 겨자씨 같은 상황일지라도 자라나면 공중의 새가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의 최고의 위기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마음이 막 이게 흔들린다, 막 걷잡을 수 없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며 함께 교제해 주는 지체가 없어서 더 그렇습니다. 조금 마음이 힘들어도 왔는데, 그래서 마음이 좀 힘들어서 좀 있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와서 오늘 얼굴이 안 좋아? 왜냐하면 관계라는 거는요, 그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친한 사람들끼리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김치찌개 먹었는지 된장찌개 먹었는지. 저만 아나요? 그러면 안 좋아? 뭐 힘든 게 있어? 그럼 그 관계가 되니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막 친하면 이렇게 하죠. 괜찮아, 주님이 도우실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게. 그때 누군가 나를 옆에서 이렇게 해줄 때 그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흔들린다, 불안하다, 내 마음이 잡히지 않는다, 뭔가 자꾸만 괴롭힌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즉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그런 좋은 믿음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요. 그래서 내 말도 좀 누구가 들어주고 또 누군가 얘기도 또 들어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 나눌 때에, 물론 또 시시콜콜한 다툼이나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이렇게 남성분들보다도 여성분들을 보면 참 대단해요. 정말 싸움거리가 되지 않는 걸 싸움거리로 만드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에요. 굉장한 능력이에요. 보통 물론 남성들도 없지 않아요. 남성들 한번 싸우면 너무 오래 가서 문제지만 또 이 문제가, 제가 여성들에 대한 정말 신비한 은혜는 정말 내일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그래서 혼자 벌벌 떨었어요. 아이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했는데 그 다음날 자기네들끼리 더 친해. 그래서 혼자서 야, 영원히 보지 않을 것처럼 어제 싸우더니 오늘 뭐 다시 짬뽕 한 그릇 먹고 끝내버리고. 이게 유머도 아니고 참. 또한 이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는 것은 떠돌게 되고 방황하게 되죠. 자꾸 걷잡을 수가 없어요. 떠돌게 됩니다. 또한 인내하지 않죠. 참고 견디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안타까운 게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여 따르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분이 계획이 되어 주실 거고, 그분이 방법이 되어 주실 거고, 그분이 길이 되어 주실 거고,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실 테고, 용기를 주실 테고,
믿음을 주실 테고 심지어 열매도 맺게 하실 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해요. 예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의 방법을 맛보지 못해요. 자기가 먼저 가버리죠. 자기가 먼저 헤매죠. 자기가 먼저 선택해버리죠. 자기가 먼저 바빠요. 자기가 먼저 인생 길을 개척해버려요. 근데 예레미야 말씀 뭐랍니까?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한 물을 가둬두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 그들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의 최고의 관건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내로서 치르는 경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내로서 치르는 경주입니다. 그때 주님이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어둡고 암울한 사사시대에 상실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홀로 되찾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한 같은 그 안타까운 상황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하시죠.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일어날 때,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 관계 중심에 사는 사람은 지켜지는데, 왜냐하면 그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다는 것이죠. 마치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안전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비바람이 없지 않아요. 창수가 없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물론 그 비바람과 창수가 일어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인시켜 주는데, 여러분, 비바람, 창수와 같은 인생의 시련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우리가 모르며, 또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시련의 기간일지 잘 모른다고 해도 그것은 별로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떻게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를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문제인지, 그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어떻게 나에게 닥쳐올지, 심지어 그것이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나를 괴롭힐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실제로 그런 큰 문제, 어려운 문제, 그런 게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내가 지금 그 서 있는 그 반석 위에 지금 내가 보호되어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어떻게 붙들고 있는지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다 보니 결국 우리의 죄나 혹은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어려움과 아픔을 당할 때에 그제서야 확인하게 되죠. 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얼마나 큰 문제인지 언제 어떻게 닥칠지 이게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길 줄 모르거나 문제가 언제 올지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붙들고 계신데, 나를 지키시고 계신데, 나를 보호하고 계신데, 내가 그거를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의지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막상 믿는다, 의지한다 하면서도 막상 문제가 닥치면 얼마나 우리 바들바들 떱니까?
여러분, 점점점 신앙이 좋아지는 건요, 어떤 능력이 많아지고 열매가 많아진다기보다는, 물론 열매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능력이 부어지고 더 큰 능력이, 더 놀라운 은사가, 또 다른 은사가 막 부어지는 게 신앙의 성숙이나 능력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요, 맷집이 좋아지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당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되지,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결국 신앙 좋고 안 좋고는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빨리 하나님께로 달려오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빨리 달려오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는가. 뭐냐면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이 얼마만큼 나와 함께 하신지를 모르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를 모르는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내가 그 사로잡혀 있다는 걸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크기 때문에 두려움이 큰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명한 차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뛰쳐나갈 게 아니라 주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주님의 관심은 그 몸에 뿌리를 내리고 연결되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정말 예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며,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며,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며,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며, 영원히 사랑하는 것을 믿으며, 영원히 사랑하는, 오늘 안 끝냅니다. 진짜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날마다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신뢰할 때에 여러분, 어떤 풍파가 닥쳐오든지 간에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릴 만한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제안하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랄지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들려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마치 영의 양식으로 먹고 이 말씀의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하루에 서너 장 읽으면서 안타까워할 줄 알고, 사랑의 편지인데 오늘 읽고 내일 읽고 이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달려가고, 이게 오늘 우리의 사랑이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죠. 이제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상 문제를 당하면 그 염려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신지를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비단 내가 내 생각 하나 이기지 못하고 누군가 나에게 속삭이듯 작은 소리지만 그 작은 소리 하나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세상의 어떤 문제의 크기, 어려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로, 그래서 내가 주님께 더 연결되기만 하면 되는구나,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구나, 주님 의지하면 되는구나, 주님만 신뢰하면 되는구나, 주님만 기다리면 되는구나, 예수 그분께 내가 완전히 붙들려 있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게 바로 우리 평생의 신앙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심지어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려는 것들, 그런 것에 벌벌 떠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더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나를 붙들고 계심이 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최소 오늘 이 밤에 예수님 나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자꾸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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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주셨고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면 충분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염려를 이기지 못합니다. 온갖 미혹과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오늘 밤에 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으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믿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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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때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점 그것도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떤 풀어져야 될 인생의 그런 어려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내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그런 것들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죠. 제가 감히 이거 하나입니다라고 여러분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가장 밑바닥에서 주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마치 기초와 반석과 같은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면, 내가 그것이면 충분한 것인가. 왜냐하면 그분이 길을 헤쳐나가 주실 것이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거나 바다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의 고백은 어떤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이나 답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늘 달려나와 물론 토로하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나, 그러나 주님, 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맛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예수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건데,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예수님을 지금 동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